이 말씀 3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1장으로 전체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눈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진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여포와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 욥의 독백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29장에서는 이전에 자기가 부유하게 살았던 행복했던 그런 시절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반대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이 고통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1장에서도 욥의 독백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이 내용은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최후 변론하는 어떤 피고인의 그런 마음으로 좀 호소하는 어떤 일종의 맹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저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부당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몇 가지 이 결백을 주장하냐면 11가지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세 가지 이 결백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욥의 주장에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만일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결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음욕이에요. 음욕. 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참고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를 죄라고 이렇게 단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든가 눈으로 저지른 그 죄는 죄라고 하지 않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죄로 이게 단정하는데, 여기게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눈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참 예수님 이전에 그런 사람이지만 벌써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까지도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엇이냐면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음욕을 품지 않았고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만약 그랬다면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모습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이런 음욕을 품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둘째는 속임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 그래서 5절에도 만일 이렇게 시작하죠.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속였다면, 만약 그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은 남을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에서 9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 허위와 이 속임을 만약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부분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 결백하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간음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랬다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11절에도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이 마음에서 시작된 이 유혹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이웃의 문을 이제 찾아가서 만약 엿보았다면 자기 아내가 이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만큼 뭐냐면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나도 우리의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 의미죠. 그만큼 욥은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17절 그 밑에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느냐,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떡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는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백을 말하는 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의를 내세우는 좀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런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어떻게 던져 보냐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신감은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이런 질문을 계속 저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어떤 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악인의 발걸음까지 모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안심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심이 되는지 두려움이 되는지, 저는 이 욥의 이 고백이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는 거 물론 그래야 되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좀 순결하고 정결하고,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전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룩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욥처럼 이런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순전함과 이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순전함과 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 것에 먼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욥은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1절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랬다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욥은 눈에 보이는 이 본능적인 그런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분깃과 그 다음에 기업, 자, 이것을 주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여기에 자기가 보았다, 또 주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본능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내가 보겠다, 따르겠다라고 계속 다짐하고 결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 119편 3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 보니까 주의 도에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 세상 것,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어떤 본능적인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 이것을 소성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품, 자, 이런 것들에 내가 주목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근데 영혼이 그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이 기도가 시편 117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보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시선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 거룩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작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어떤 이런 성품, 또 영적인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오염되면, 보는 것이 오염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 이 눈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어떻게 욥처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망 또 욕심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채우려고, 붙잡으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체험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체험을 받고자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공허하고 비어 있으면 뭔가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채우지 말아야 될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전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로 체험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계속 공급받고 체험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평판에 자꾸 예민하고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그 인생이 채워지는가, 공급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 것으로, 물론 세상 것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채워주시고 적셔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게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욥기, 우리가 맨 앞에 우리 1장 처음 묵상할 때 1장 그 1절에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마지막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이 말하기를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이,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법관이,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면 함부로 거짓말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은요,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거룩하거나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은 계속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사람, 저는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그랬을 때 그는 거룩할 수 있었고요, 경건할 수 있었고, 의로울 수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정말 거룩했습니다, 의롭습니다, 결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이 거룩을 지키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것에 더 주목하시고, 그걸 바라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이 의식, 이 결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경건과 이 거룩, 이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경건하게 살기를, 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